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1장 13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1장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3절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하는 이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식물을 옮겨 심는 거라고 그랬죠. 그늘에 있는 식물은 말라 죽진 않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파서 뜨거운 햇빛이 있는 곳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 그림인데, 그러면 여기서 옮겨 심은 것이지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니라 고난도 견디어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20절은 뭐냐면요, 우리를 옮겨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재창조이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앞의 내용인데요. 만약에 우리를 옮겨 심은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다면, 옮겨 심은 우리가, 심겨진 우리가 전과 달리 어떤 존재가 됐고 왜 옮겨 심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뭡니까?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왜 옮겨 심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1절에 보면요, 전에는 여러분이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멀리 떠나 있었다는 말은요, 멀리라는 말과 남의 것이 되었다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남의 것이 됐다고요. 누구께 됐습니까? 마귀의 소유가 됐습니다. 남의 것이 됐다고요. 마치 우리의 소유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서 있는 것과도 같고요. 자식이, 내 품 안에 있던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멀리 악한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21절에 나오는 멀리 떠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멀리 남의 것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되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의절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게 많이 있죠. 자식이 정말로 잘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의절한다고 하고 호적에서 파낸다고, 이런 말 잘하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서 아예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전혀 왕래를 하고 교통하지 않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뭐가 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하는 과정과 지적인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마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와 지적인 능력.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과학적인 이해와 합리적인 지성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로 예수님이 그렇게 원수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리가 없다. 그것 봐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지성으로, 인간의 과학적인 이해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수를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항상 악한 일 안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로라는 말이 맨 앞부분에 있는데 원래는 맨 끝에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가 됐냐면요, 항상 악한 일 안에 있으면서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멀리 떠나서 남의 것이 됐다겠죠? 그것이 뭐예요? 항상 악한 일 안에서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항상 악한 일 안에 있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이런 소리 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 난로 앞에서 모여있는 겨울방학 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하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어떻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믿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인간의 합리적인 지성과 과학적인 지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고 해석되지 않는 현상들을 뭐라고 합니까? 자꾸 과학으로 설명하며 인간이 옳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자기 육신의 감정과 욕망과 욕심대로 마음대로 즐겁게 쾌락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사실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악한 일이란 뭐냐면요. 우상숭배와 부도덕이 합쳐진 것입니다. 항상 우상숭배하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성을 근거로 이거는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자신들의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대놓고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과학과 지성을 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욥기 2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소발이 말한 내용에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또 2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의도적으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5절에는 뭡니까?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뭡니까? 자신들의 지성과 이해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근거로 지성을 근거로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라고 하고 꾸며낸 소설이나 신화처럼 취급하고 그 중에서 뭐만 받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교훈을 주는 것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적은 뭡니까? 자신들의 마음껏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이게 21절입니다. 근데 22절은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과거와 지금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던 상태는요. 아무리 착하고 똑똑하고 올바른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옳다고 포장을 하죠. 그러나 지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화해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은 죽으심으로 화해했다는 말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도 자기와 화해하시고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요. 거기다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옮겼다는 뜻입니다. 화해했다는 말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멀리 완전히 옮겼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다가 멀리라는 말을 더 붙였어요. 완전히 옮겼다라는 것이 화해라는 말의 뜻인데요. 여기서는 멀리 완전히 옮겼다.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멀리 있다겠죠. 하나님과 멀어졌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겨서 어디로 옮겼어요? 그곳으로부터 아주 멀리 완전히 옮기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이고요. 21절에서는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졌었는데 그럼 어디로 옮겼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옮겼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옮긴 것, 이것이 바로 화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뭘로요? 육신의 몸으로 안에서 죽음을 통해서 육신과 몸이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육신과 몸은 같은 게 아니냐.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전혀 이게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몸이란 뭐냐면요. 피와 살이 있는 진짜 육체입니다. 왜 이걸 말합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데 그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실제 인간의 몸이 아니다 라고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인데요. 그게 합리적인 지성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부활하냐?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다 봤다고 그래요.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이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본 거는 우리가 또 예수님 지상사역 때 본 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는 진짜 우리와 똑같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처럼 보이게 하신 것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단이에요.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말은 진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보이고 만지고 함께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밥도 먹고 했기 때문에, 또 죽으신 것도 본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사람 같았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 아니었어. 그렇게 보인 것 뿐이야. 그래서 그렇게 만진 것 뿐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셨어.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로요? 인간의 지성으로, 과학적인 이해로. 반대로 육신이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요, 인간 존재를 가진 전체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인간, 육체라는 말은 인간이란 뜻입니다. 몸이란 말은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찔리면 아프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육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반대 개념. 그래서 완벽한 인간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단들을 분명히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특별한 몸을 가지셔서 죽어도 죽지 않고 그랬다면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얼마나 아프셨나가 아닙니다. 그렇죠? 쇼하네죠. 맞죠? 쇼하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그분이 완벽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살을 가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품을 향하도록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온 우리를 아주 멀리 운반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주 멀리 어디요?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고 어디다 데려다 놨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놨다고요. 이 화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하고 원수를 삼고 이제는 다시 아버지를 안 볼 거야 라고 집을 나갔는데 다시 누군가가 데려다가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아버지 앞에 가까이 놓고 화해를 시켰다면 그게 바로 여기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뭡니까? 여기서 배달부인 겁니다. 페덱스 배달부예요. 예수님은 페덱스 배달부라고요. 아, 그러면 UPS 배달부요. 아니면 USPS 배달부요. 근데 대개 USPS는 조그만 것만 옮기니까 UPS라고 합시다. 이분이 우리를 통째로 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배달을 해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자기 앞에 세우셨다고 했어요. 옮겨다 놓고서 뭐라고 해요? 배달물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라고요.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죠.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들어다가 하나님 앞으로 옮겨 놓으셨는데 그 우편물의 배달 수신자가 바로 배달부가 예수님이면서 수신자도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앞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실 이 우편물에 하나님 나라에 내려놓고서는 사실 이 우편물의 수신자는 나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바울이 꾸며낸 게 아니라 복음서에서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야 나 하나님이라고 이미 하셨습니다. 22절 뒷부분부터는요. 옮겨 심은 목적이에요.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요? 내세우셨다 이 말이 22절 뒷부분에는 첫 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두 가지가 짝을 이룹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 가지인데 왜 두 가지라고 그러냐?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선 두 가지만 짝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는 무슨 뜻이냐면요. 재물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배달을 해놓은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재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재물입니까? 첫째로 거룩한 재물이어야 돼요. 거룩하다는 말의 반대는 뭡니까? 속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따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속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인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는요. 그런데 그 재물은 거룩하게 구별된 재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물에 비유한 겁니다. 마지막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비유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배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요. 미래입니다. 미래 어디요?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래 책망이라는 말은 검사가 범죄 사실을 판사 앞에서 기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기소할 거리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놓고서는 이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라고 기소할 거리가 없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차 섰을 때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는 존재로, 현재는 우리가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재물은 이미 됐습니다. 근데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런 기소할 거리가 없는, 하나님께서도 무죄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은요. 그러므로 그랬죠. 근데 원어에서는요. 만약 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참으로 머문다면 이 말입니다. 만약 참으로 의심 반 신뢰 반이 아니고요. 참으로라는 말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어디에요? 믿음의 기초,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다면 세워진다는 것인데요.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소할 거리가 없다는 것도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고요. 여기서도 우리의 행위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기초 위에서 만약에 머문다면, 터 잡는다면, 이게 뭐냐면요. 머문다는 것은 집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때는 섰다가 어떤 때는 안 섰다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터를 잡고 선다면, 산다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의 기초를 놓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말은요, 그 위에 기둥을 세워놓고 지붕을 놓은 모습입니다. 집을 지어보면 압니다. 저도 조그만 창고 하나 져봤고 또 뒤에 패디오를 져봐서 압니다. 뭡니까?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기초를 잘 놓는 일입니다. 그렇죠? 튼튼하게 깊이 잘 놓는 일입니다. 원래는 2분의 1입니다. 시청 직원한테 배웠습니다. 건축물 높이의 3분의 1이 미니멈이에요. 3분의 1이 미니멈인데 3분의 1 이상을 기초를 깊이로 묻어야만 그게 돼요. 기둥은. 높으면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기초가 잘 놓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둥을 얹고 지붕을 놓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고대 건축물의 돌로 지은 그림입니다. 사실 몇천 년, 4,000년 되고 막 이런 건물들이 유럽에 남아있는 이유는요, 돌로 진 건물들이 그렇게 유적들이 남아있고요, 지금도 고린도나 데살로니가 가면 다 무너졌는데도 그 지었던 기초와 돌들이 다 그냥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지었던 그 건축물들이. 바로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 위에 뭐를 세웁니까? 뭐로 세우죠?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진리로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진리로 집을 짓는 건데요,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서 전혀 흔들리지 않게 지어야 합니다. 똑같은 그림이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불로 태우는 준공검사를 한다고 하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쉽죠. 홀랑 타버리죠. 미국은 다 나무로 짓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벽돌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껍데기만 붙인 거고요, 미국 집들은 다 나무입니다. 3층, 4층, 5층까지는요 보통 다 나무입니다. 요즘에는 그 철골로 이렇게 세우고서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짓는 집 보면 다 나무로 짓습니다. 미국은. 바울이 말한 대로 준공검사를 한다면 다 타버리는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집은 돌로 짓는 집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태워도 끄떡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은 현재적인 점검인데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되고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그림 언어는요, 뭐냐면은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을 기초를 세워놓고 도망가지 마는 게 뭐예요? 말이 안 되죠. 여기서는 이제 비유가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건축물을 세우는 과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적에게, 신명기에서는 적에게 쫓겨 도망간 때 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집을 어떻게 도망갑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 유목민들은 뭘로 지었냐면 텐트를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유목민들은 동물의 가죽 같은 걸로, 오늘날처럼 허접한 텐트가 아니고 동물의 가죽이나 두꺼운 천으로 만든 그런 텐트를 썼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건축물의 그림이에요. 역시 도망가는 게 어디로 가요? 텐트를 치고 옮겨 다닌 유목민들처럼 텐트를 철거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 위에 서 있다가 힘들다고 우리 딴 데로 옮기자 하고서 철거해서 옮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와도요? 홍수가 밀려와도
그냥 있어야 되고, 불이 와서 태워도 그냥 견뎌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나무로 된 집들은요, 홍수가 오면은 잘못하면 못 쓰게 되고 불에 타면 못 쓰게 되지만, 돌로 세운 건물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을린 것만 닦으면 되고요. 그렇죠? 물때 묻은 것만 닦으면 됩니다. 그래서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망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돌로 집 짓는 비유를 말하면서 옮겨 다니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올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쉽게 하려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불같은 시험을 만나면 다 도망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초 위에 쉽게 집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잘 믿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졌습니까? 텐트나 가건물처럼 쉽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뜯어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나 돌로 지으면 뜯어서 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믿음에서 흔들리고 넘어가는 분들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고통스럽게 실천하며 돌로 집을 짓는 것처럼 힘들게 믿음의 집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냥 편한 대로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대충 믿다가 힘들면은 다른 데로 떠나버리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돌로 짓는다면 물에 잠기거나 불에 타도 떠나지 않고 다시 그것을 수리해서 굳건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그것이. 그래서 옮겨 다니지 말라고 해서 떠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뭐라고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거에 다 전파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하늘 아래 모든 곳에 다 전파되지 않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이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이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영토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면은 온 세상이지만은, 바울이 말할 때 항상 온 세상은요, 온 지구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영토를 온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이 지중해 연안의 대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했고, 골로새서는 언제 쓴 거냐면 마지막 감옥에서 죽기 전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내가 다 전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내가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을 잘 봐야 되는데, 바울은 작은 도시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영혼을 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도시, 큰 대도시. 그래서 고린도에, 또 데살로니가,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 지방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런 대도시. 그 다음에 뭐도 봐야 된다고요? 로마.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가고 싶었냐면 사실은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스페인은 못 갔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전체를 다 전했다고 하느냐? 바울은 대도시에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 전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 지역을 다 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군데군데 큰 데만 심어놓고, 그러면 거기에서 씨앗이 저절로 퍼져나가도록 해서 바울이 죽을 때쯤에는 지중해 연안 전체에 복음이 다 퍼졌던 겁니다. 만약 바울이 한 군데 있었거나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한다고 했다면은 바울은 빠른 시간 안에 전체에 다 퍼뜨릴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전쟁터에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점령하는 것 같지만
고대 전쟁에서는 뭐만 점령합니까? 중요한 성이나 중요한 도시, 요새 이런 것만 함락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따라가요. 지나갑니다. 그냥. 그렇죠. 일본군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전체에서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부산 동래성에서 싸우다가 거기서 이기게 되자 그 다음에 쫙 진군에서 올라간 것이지 나머지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디서 싸웠냐면 충주. 거기서 신립장군이 배수진 쳤을 때 또 거기서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역시 거기서 이기고 또 쫙 올라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격전지에서만 가서 싸우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던 겁니다. 항상. 그래서 그렇게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전해서 다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사도라고 하지 않고요.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두기고나 뭐 이런 다른 사람들, 디모데나 이런 사람 뭐라고 합니까? 동역자라고 하죠. 함께 일꾼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자기를 낮추어 부릅니다. 혼자서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절대로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다음번에 나눌 24절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러한 강조점이 나옵니다.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신을 채워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뭡니까? 옮겨 심겨졌다는 것에 감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already not yet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육신의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로 뭐냐면 아무런 고속거리가 없게 하나님께서 너는 무죄에 맞다라고 하시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옮겨 심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옮겨 심었을 때 혹시 시들지 않는 식물 봤어요? 시들어야 돼. 다 시들죠? 근데 그것을 햇빛에서 견디고 나면 살죠. 그래서 뭡니까? 제 안에도 뭐냐면 종이컵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씌워놓기도 합니다. 왜요? 빛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약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처음에 믿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종이컵으로 씌워서 약한 고난만 견디도록 해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한 고난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이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처음에는 정착하게 하려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책망거리가 없다는 것은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위에 머물러 살면 저절로 책망거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요. 나 믿어 하고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당신을 절대로 믿는다. 말로 100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 믿는 겁니까? 진짜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믿음을 보일 때, 그렇죠? 그것이 믿는 겁니다. 내가 돈을 $1,000,000 달러를 꿔줬는데 나는 당신이 무조건 갚을 걸 믿어라고 하는데 언제요? 상대가 쫄딱 망했을 때, 그때도 갚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돈이 많을 때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못 갚을 상황처럼 보일 때도 믿는 겁니다. 믿음이란 행위는 아니지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디 나옵니까? 풍랑이는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작은 배를 타고 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제는 다 죽게 됐습니다. 믿는다면
예수님을 깨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롤러코스터 타든가 놀이동산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즐길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100% 안전하다는 걸 확신하다면은 롤러코스터 탄다. 롤러코스터 타도 멀미해요. 멀미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무서워서 못하고. 바이킹 타도 멀미해요. 난 무서워서 못하고. 예.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이 재미로 타요. 술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요. 바로 옮겨 심은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작은 배 타고 함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 안에서도 안전하다고 믿는 겁니다. 그때 어디가 더 안전해 보입니까? 떠나온 육지가 훨씬 안전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믿기 전에 세상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계속 뭐라고 합니까? 이집트에서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막뿐이고 먹을 거라고는 메추라기와 만나밖에 없고 어떤 때는 물도 없고 그런데도 믿고 따라오라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안전하게 보이는 세상으로 옮겨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변치 말아야지. 변치 말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진리의 말씀으로 짓는데요. 머리로 짓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짓는 겁니다. 삶으로 짓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 닥칩니다. 고난이 안 닥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닥친다면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특별히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고통을 견뎌가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겉으로만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통 때는 안 드러나요. 근데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뭡니까? 비교가 되니까 표시가 납니다. 그러면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머리만 커져서 못 쓰게 된다는 말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나도 들었어. 그렇죠? 믿음으로 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결단하고 이래야지 말씀 배우고 여기에만 저기에서 머리만 커지면 아무짝에 쓸모없다.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배우면 되바라져서 못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여자가 배우면 되바라져서 못 쓴다고 해서 큰일 나는 줄 알았대요. 여자가 학교 다니면요. 그래서 학교도 안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1학년 다니면서 아까이 반자이만 배우다가 말았대요. 그땐 일본 시대네. 네, 일제시대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려고요? 그냥 지배하고 부리려고 만든 말입니다. 맞죠? 지금은 뒤집혀서 여자애들이 공부 더 잘해요. 한국에서. 그렇죠? 근데 남자들이 계속 누르려고 그래. 여자를.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왜 그랬어요? 많이 배우면, 많이 알면 귀찮아지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해. 이것이 바로 중세와 이 초대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요. 중세 이후에 교권이 강해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속된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들을 화형시켰습니다. 왜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은 라틴어로만 번역돼야 된다. 무슨 소리예요? 라틴어는 누구만 알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사제들만 알았어요. 이게 왜 그래요? 근데 또 맞기도 해요. 이 말이 맞기도 합니다. 왜요? 실제로
사람들이 못 쓰게 되니까. 왜요?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서 교만해져 가지고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맞기도 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배운다는 거는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배우고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을 깎아서 집을 짓는다는 바울의 여기서 비유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돌을 다듬는 고통으로 다듬어서 집을 짓고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배우는 겁니까?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자신이 만났고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요, 목회자들만 가르치고 성도님들은 받기만 하는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들만 설교했습니까? 스데반도 설교했어요. 그죠?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7 집사나 사도들이나 나머지 사람들이나 차별 없이 모두 다 나가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나만 배우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죠? 좋은 걸 모르니까 그래요.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제가 기회만 되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말고 또 전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자전거 타보라고 합니다. 제가 달리기를 최근에 해봤는데 문제가 생겨요.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이 충격이 굉장히 커요. 자전거가 최고래요. 엑서사이즈. 네. 충격이 굉장히 커서 온몸이 다 울려요. 달리면은. 자전거. 근데 자전거는 운동에. 근육에는 더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충격이 적어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한테는 제일 좋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안 해보고 이론을 가지고 말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쵸? 제가 몇 년 됐냐면 이제 만 60부터 타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6년째 타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 타도 꾸준히 탑니다. 이제 1시간씩 뭐 이렇게. 건강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잠도 잘 자고 모든 면에서 몸이 좋아졌고요. 허리도 안 아프고, 허리도 한 번도 안 아파요. 전에는 아팠는데. 왜 그러냐면은 코어 근육이 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겪지 않은 걸 가지고서 내가 좋지 않으면은요, 전하지 않죠. 언제 전합니까? 내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럼 문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없어요. 고난을 견디며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전합니까? 제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한 말씀과 함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권면해서 똑같이 바울처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나처럼 되라. 그렇죠?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매인 걸 빼놓고는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가장 잘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서 내가 좋은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요, 가건물이나 텐트를 세우는 게 아니라 돌로 지어서 움직이지 않는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란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잠기지도 않고, 그게 바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옮겨 심은 목적입니다.